우리 성도님들, 우리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선포하고 성도님들과 함께 한 주간 믿음으로 달려오게 하신 주님께 영광 드리고요. 이 기도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회복하고 바라야 될 것은 기도의 불꽃이 여러분 각자에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그 개인의 기도가 모일 때에 더 강력한 공동체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작은 불꽃 하나가 그대로 있으면 작은 불꽃으로 나지만 하나가 되고 뭉칠 때 큰 불꽃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와 우리 신호회들 속에서 그런 기도의 큰 불꽃이 타올라서 하나님의 더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기도의 용장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시고 구원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또한 우리 각자의 구원의 목적들을 깨닫는 사명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우리들에게 기도의 사람의 그 목적성을 깨닫고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며 묵묵히 기도의 자리 사명의 길로 갈 수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신우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애도 빛을 고 큰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듬이 못 들고 143장입니다. 늘으러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못 받게 드릴 것 없어 이 몸만 우리 143장 한 번 더 찬송합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애도비를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못 받게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먼저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광고한 것처럼 우리가 고난 주간 보내면서 우리가 적든 많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예물을 드렸는데 이 고난 주간 특별 헌금은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일 날 저희 교회 이제 카자흐스탄 이동규 선교사님 오십니다. 그 선교센터를 짓다가 지금 어려움이 처해졌어요. 소리 듣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정성을 모아서 그 선교센터를 다시 중건하는데 귀한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그렇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저희 교회가 우리가 또 우크라이나도 터키도 그리고 우리가 카자흐스탄을 비롯해서 우리 해외 선교를 섬기고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 하나님 정말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우심과 우리 성도들의 기도원과 선교호를 통해서 그 선교센터가 잘 중건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그리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 신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1분간만 우리 카자흐스탄을 위해서 이동규 선교사님 신민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들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고난주간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특세 아버지 헌금을 모아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카자흐스탄 아버지 하나님 선교센터 건립을 하는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10분 아버지 하나님이여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기도로 심게 하시고 우리 이동규 선교사님과 신미 사모님이 타지에서 너무나 고생하고 계신데 우리가 가지 못할 망정 아버지 하나님 그곳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선교사한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돕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신우들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주의 크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영광 돌리게 도와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해외 선교지를 그리고 우리 국내 선교지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전심을 도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섬김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윤희식 권사님, 문순자 권사님, 이지영 집사님, 우리 황치경 집사님, 우리 장명희 장로님, 이기남 연인의 집사님, 그리고 김순복 권사님, 강진호 장로님, 김우영 우리 권사님 저희 가정에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라인을 통해서
또한 선교에 헌금을 드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와 이 선교의 아름다운 따뜻한 마음들이 모이고 쌓여서 하나님 카자흐스탄의 선교센터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중건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동력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섬길 수 있는 후원할 수 있는 저희들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만 베푸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누고 그리고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정말 도울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들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신우 여러분, 오늘은 4월 7일 우리 금요일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번지수가 틀리면이라는 제목의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 절기로 따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 성금요일이라고도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 날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큐티 본문은 이미 예수님께서 달리시고 지금 안식 후 첫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일로 따지면 예수님 오늘 성금요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금요일 날 돌아가신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안식일이 토요일이고 안식 이후 첫날이 지금 같으면 저희들이 주일이잖아요. 그죠?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7 안식교나 저 하나님의 교회랑 틀리고 이런 게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금도 지키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율법주의적인 사고에 갇혀 있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은 맞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으니까 뭐 안식일이 토요일이 그런 논리인데 이걸 모르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예수님, 제가 그랬죠. 우리 복음이 반드시 세 가지를 내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복음이 반드시 세 가지를 내포해야 된다. 복음의 핵심 첫 번째 뭡니까? 예수님의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을 포함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알겠죠? 뭐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하심. 요것만 또 다가 아니야. 완성이 뭐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러니까 이거 줄이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할렐루야. 이것을 믿어야 완전하게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오늘 새벽 깨운 우리 성도들과 신우들은 이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여러분, 초림의 주님은요, 우리들에게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재림의 예수님은 뭐로 오십니까, 여러분? 심판해 주러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선악간에 주님께서 판단하셔서 우리들에게 그 상급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그냥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그 정도의 수준으로 머무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도 있잖아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한번 따라합시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왜냐하면 마지막 예수님의 이 재림 때는요 우리가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게 성경 요한계시록 21장이잖아요. 네 믿음대로 그 행한 대로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은 다 있잖아요. 구원받은 믿음 있지만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그래서 차등에 하나님이 상급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순교한 분들이 당연히 상급을 많이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금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받아야 되는 거지 제가 뭐 부흥사들이란 것처럼 개털 모자는 받기는 받았는데 이거 개털 모자예요.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의 나머지 생애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시면서 주를 위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몸이 불편하고 힘들고 가난의 문제도 있고 질병의 문제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고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면 그것이 영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밋밋하게 우리 신우들이 밋밋하게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 보면 우리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야 저렇게 열악한 상황인데도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정말 교회든 상황이 어렵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생을 내어 맡기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상급을 많이 받는 것은 이게 합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을 품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요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야고보의 어머니 작은 야고보죠 어머니 마리아 뭐 살로메 오늘 뭐 요한나를 비롯해서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지금 뭘 기대했냐면 빨리 안식일만 지나라. 왜? 예수님이 금요일날 안식 전날 돌아가셨고요. 안식일에는 이 뭐 시신을 장례를 치고 이게 안 되잖아요.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든지 안식일만 지나라.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뭐예요?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이 너무나 예수님이 급작스럽게 돌아가시는 바람에 제대로 된 장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의 입장에서는 여인들이 뭘 하면 요즘 같으면 염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개념으로 왜냐하면 거기는 더운 나라고 빨리 이제 부패하고 이렇게 하니까 향품을 이렇게 시체에 발라가지고 일단 냄새도 그가지만 그런 장례를 치르는 과정을 패스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이미 뭐 물은 엎질러졌지만 마지막으로 가서 예수님께 이 장례라는 이 예의를 표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3일을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지금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높이는 주일 성수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제칠 안식교나 하나님 교회 차이라 그랬죠. 자 무덤에 갔습니다. 근데 일이 빵 터졌어요. 자 2절 읽을게요. 시작.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은요 지금 그 예수님의 이 시신을 수습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잖아요. 이 사람은 사내들인 공예고 나름대로 유지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평토장이 아니라 자기가 한 사람도 지금 들어간 적이 없는 그러니까 자기의 사제를 틀은 겁니다. 출연해가지고 그 묘지와 무덤을 산 겁니다. 거기서 이제 그 굴에 예수님을 안치를 했는데 여러분 성경학자들은요 적어도 그 당시에 돌은요 약 2m가 넘는 크기래요. 이 직경이. 그리고 3톤이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나 혼자 가지고는 이게 못 옮기는 겁니다. 적어도 장정 몇 사람이 옮겨야 하는 거예요. 그 여인들이 갔는데 이 돌문이 열려 있을 거라는 것은 전혀 생각을 못했죠. 분명히 뭐 할 것이다? 닫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어이구 문이 활짝 열린 겁니다. 화들짝 놀란 거예요. 3절입니다. 시작.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진짜 놀라 자빠지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문은 닫혀 있어야 되고 분명히 안에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웬걸 갔는데 문도 열려 있고 시체도 없네. 그 여인은 몰랐죠. 우리는 알죠.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오늘 뭐 고난 성군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것을 목격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지금 부활신앙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화들짝 놀란 겁니다. 우리는 놀라는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은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성취가 되고 예수님께서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다시 한번 사셨기 때문에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joyful 하는 거예요. 자, 여인들이 4절입니다. 시작. 일어나야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왜 근심하는지 알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부활신앙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는 겁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말씀이요, 여러분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의 사람이 되면요, 상황이 그냥 어려움으로만 고난으로만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여러분의 모든 사항들이 감사로 해석할 수 있는 강력한 성경적인 근거가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귀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좀 늦게지만 우리 밴드에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거든요.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우리 신우들 그 단톡방에서도 제가 뭐 경남 지방청 밀양 또 뭐 김해 서부 해가지고 몇 군데를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저쪽에 김해 서부에서 신우들은요 난리가 난 겁니다. 제가 올린 걸 다 본 거예요. 밤에 현재가 유만습이라고 그 보고 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님 저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난다고 그러는데 진짜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모든 상황을 해석하는 여러분 자신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뀌면 만물이 달라집니다.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심했냐? 왜? 말씀이 없으니까, 부활의 신앙이 없으니까. 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다른 우리 복음서에 의하면 천사지죠. 천사들이 곁에 있는 겁니다. 자, 놀라운 영광을 본 겁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있다. 이게 뭐예요? 부활하신 누구를? 예수님을 죽은 자가 돼서 왜 무덤에서 찾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은 살아나셨는데 왜 죽은 자들 가운데 찾느냐는 겁니다. 믿음 없음을 어떻게 보면 약간 책망이라보다는 그런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죠. 6절이 앞걸입니다. 6절 큰 소리를 씁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이 과거의 예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임박해서도 3번 이상 순환역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는 구약의 예언된 말씀대로 나는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가 십자가의 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습니다. 히브리서 있지만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여러분? 크게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죄 사함이 없는 겁니다. 이 제사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물이 죽어야만 그 속에서 이제 대속의 원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죽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둘러 엎으시고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 돼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피 흘림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 구원, 나음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든 구원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라는 겁니다. 나는 못 믿겠다.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거는 갈라디아서 말하는 내가 죽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내 못난 자아가 죽어지고 예수님의 자아로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살아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속죄 대속의 원리를 믿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것인 줄로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 나는 죽는다 대속의 양으로, 하지만 내가 다시 한번 더 사흘 만에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리라 그랬어요? 갈릴리로 가리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그래서 오늘 제목이 번지수가 틀리면이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갈릴리 가 계신데, 갈릴리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나중에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이후에 그죠? 디베랴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 그 베드로 만난 사건 알잖아요. 이미 가 계신데 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찾고 있으니 번지수가 틀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번지수를 잘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이 여기 있는데, 말씀이 여기 있는데 딴 곳 가가지고 구원이 있는 것처럼, 이게 뭐예요? 제가 오늘 영상 올린 거 꼭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기복이나 번영이 아니,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사업 실패 안 하고 다 사업에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시험 한 번도 안 떨어지고 다 읽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안 아프고 그거 하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상에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우리 왕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하는데 와, 오늘도 여러분, 과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은 내려놓으라 그러는데 자꾸 막 군달래처럼 막 치렁치렁 씹어주고 가라니까 가는 나도 피곤하고 보는 서로가 피곤하고 의울인 겁니다. 주님이 왕 되시면요 게임 끝난 거예요. 여러분 왕 되시고 주인 되셔서 주님의 기쁨 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게 말씀이, 여기도 말씀이 기억나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심이 이 복음인 겁니다. 자, 7절 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9절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리니라고 됐습니다. 아까 7절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부활, 이 복음의 대속의 원리를 이야기한 거고요. 그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 여인들이 예수의 말씀이 어떻게 기억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물론 사도행전의 그 성령의 사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고 그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믿고요. 이제 11사도에 가룟 유다는 이미 돌아가셨고요. 가가지고 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앞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세대가 된 겁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이것이 증인의 세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의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기독교 힘이라는 겁니다. 고로 신학자들도 그렇지만 기독교의 중년절기가 성탄절하고 부활절이잖아요. 근데 본질적으로 기독교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는요 성탄절기보다는 부활절이라고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일리가 있는 말인 겁니다. 왜? 탄생은 누구나 다 있잖아요. 부활은 기독교에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능력에 증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1, 12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을 다 허탄한 듯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김으로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그죠, 요한, 사도 요한과 그 베드로가 먼저 가는데, 가기는 요한이 갔는데 목격은 베드로가 했다. 있죠. 중요한 것은 11절에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영적인 주석 아닙니까? 못 믿는 거예요. 뭘 못 믿어요?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대속의 은혜로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공로주의를 해가지고 마치 불가나 다른 데는 것처럼 내 공적을 쌓고 내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 아직 빠져 있는 겁니다. 율법주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부활을 못 믿는 겁니다. 뻥이래요. 가짜래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의 상급과 은혜를 누리리라는 것을 못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세를 받고 교회는 다니지만 썬데이 크리스찬인 겁니다. 한 번만 예배드리면 단 줄 알아요. 그래서 40년 50년 예수 믿고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권사님 될 수도 있고 목사가 될 수 있지만 잘 믿는 줄 아는 겁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럼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은 사람들은 그럼 뭐예요 여러분? 개죽음입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 여러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고대하면서 우리가 너무 드라이하게 예수를 믿어요. 우리가 wet 좀 젖어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 고난 성금요일 맞이해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종이 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종 되기를 축복합니다. 종이 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모든 면에서.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 들려주십니다. 최고의 기적은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 산믿음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하나님 완주한 하나님의 자녀들 축복하시고 한 번이라도 주의 전에서 와서 하나님 예배드린 기도드린 하나님 정도를 기억하시고 행여나 오지 못한 상황에서 유튜브로 하나님 특세를 참석한 성도들 신우들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제 주님의 부활하심을 고대하면서 함께 여전히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고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의 그 은혜가 없음을 고대하면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